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이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2021년도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나요? 죄로 인해 인간은 모든 정체성과 관계의 파괴를 겪어야 했고 결론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어떤 누구도 그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같은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죄를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분의 사랑이 심판을 미루셨고 그 모든 상태를 회복하시는 구원을 계획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위한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죄를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지만 그 역시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고통과 상처도 따라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가진 인간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과 약속들, 그 플랜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구원의 그 옛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옛 약속들, 구약의 약속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신 여자의 자손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죄를 이어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으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유일하게 인간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또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후에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기다려왔던 그 여자의 자손,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려왔던 여자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나요? 구원자에 대한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이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잘생긴, 또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있는, 코가 오똑한, 피부가 아주 깨끗한, 잘생긴 어떤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화들, 예수님을 그렸다라고 하는 많은 성화들이 예수님을 힘있고 아주 당찬 백인의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싹, 그 싹도 말라있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 여물통 안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누구도 선호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죠. 저분이라면, 사람들이 따르는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구나. 많은 이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병든 이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과거의 다윗과 같은 강대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더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이 무엇이죠?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심판이죠. 영원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그 고통, 그 슬픔을 겪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들의 기대가 갈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서 채찍질 당하셔야 했고 손가락질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악질 범죄자가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의 병,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 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매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살과 근육을 찢는 채찍이기도 하고 머리에 박히는 가시면류관이기도 합니다. 또는 손과 발에 박히는 두꺼운 못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에게는 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고통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굉장한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묘사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묘사한다면 너무도 잔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미간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매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당해야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매였습니다. 진정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소망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외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래 하나하셨던, 사랑으로 하나하셨던 예수님께는 그 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몸에 박혀 살을 찢는 채찍보다, 머리를 뚫는 가시면류관보다, 손과 발을 뚫는 두꺼운 못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 당했어야 할 심판, 사망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받았어야 하는 그 심판을, 그 책임을 인간 한 사람인 예수님께 다 부어졌으니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무거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굉장한 고통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끔찍한 육체적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어른분들은 금식도 하거든요. 이 사실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자라나는 여러분들은 그 일이 힘들 테니까요. 다른 의미의 금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즐겨 하던 일에 대한 조금씩의 금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조금 줄인다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욕하는 습관을 조금 줄여보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식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획하셨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중독에 넘어지고 세상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구원일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대면 예배 때는 절기 예배를 어른 예배와 함께 드렸었던 것처럼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즐겨하는 그 일들을 조금 줄임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그 학업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으뜸될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 잘 참여해 주시고요.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식을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우리 부활절 예배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